그래서 오늘은 6절, 58장 6절 이거를 우리 어, 이영희 사모님 6절만 한 절만 읽어주세요.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되게 우리가 금식할 때 웃는 사람 없잖아요. 금식할 땐 되게 슬퍼하고 배고픈데 무슨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여기에 참 이게 말이 이게 어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는 쭉 12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거를 읽기만 해도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앞에 내용은 그 유대인들이 금식한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 금식은 외식으로 하니까 형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어, 시작을 타이틀 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에요. 네.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고 뭔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 이렇게 손을 모션을 하면서 열심히 에, 이렇게 우리 강사님이 외치셨는데 사실 내가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게 이유가 내 죄를 제일 내가 잘 알잖아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네가 뭘 한다 그래? 응? 네가 이래가지고 뭘 한다 그래? 그게요, 사역자들한테 계속 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라. 남의 결박을 풀어주기 전에 내 결박부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를 주어로 하고 쭉 다시 읽어보시면 이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금식이란 이런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게 금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7절은 7절은 또 누구? 김승혜 사모님 읽어주세요. 58장 7절. 뮤트 뮤트 해제하시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아멘.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8절까지.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거기까지. 아멘. 자, 호위하리니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이 앞구절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건데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격에도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 구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표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있어요? 네. 네, 있죠?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는
다음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이 동그란 표가 무슨 표예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오래전부터 이게 퀘션이었어요. 이게 왜 이게 여기 보통 그 절 바꿀 때 절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게 중간에 나왔냐고. 구절 중간에 이게 나왔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게 중간에 나왔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도 응? 생각 생각해 보셨어요? 이해숙 사모님? 아니요. 안 해보셨죠? 이거 음, 뭐 동그라미가 있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이거는. 별로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7절부터, 6절부터 시작해서 9절 그 동그라미 있기 전까지 하고, 그리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내용이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쭉 성경을 썼어요. 이 내용을. 쭉 내용을 쓰고 구절 동그라미 이 끝날 때까지 쓰고 줄 바꿔서 또 쓰니까 내용이 전하고 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강조구나. 왜 성경의 원리 중에 두 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강조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를 가운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앞에 거를 다시 쓰면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 주세요. 우리 김수경 사모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 주세요. 만일서부터. 9절부터 읽을까요? 네? 네네. 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여호와가 너를 그리고 항상 음,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동의가 됩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으죠? 네, 네. 음. 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11절에 가서 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 이거는 치료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 아멘. 멋있지 아멘, 않아요? 그걸로 아멘.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이 네. 구조가 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곡을 한다. 작곡 작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곡이 1절은 7절부터 시작해서 9절 중반까지고 2절은 9절 중반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그리고 3절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물된 동산 같이. 아, 누가 이거 작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작사 작곡. 이런 악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성경 구조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게 윤곽이 보여지면서 또 다시 읽으니까 더 마음에 확 들어오고 아,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또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이게 성경의 그 맛이 참 별미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요, 이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까지가요.
이번에 상담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심정을 통한다. 이게 상담이에요. 예, 심정을 통한다.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기순 사모님 이가 아프세요? 아, 저 어제 응. 임플란트 한다고 2개를 어, 뽑았는데 응. 아, 그래서 좀 자꾸 얼음줄이 붓기가 하셨겠죠. 올라와서 예, 예. 그래요. 예. 그 줄임자에게 내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요. 그 제가 그 한성열 교수님의 아버님한테 배운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록새록. 그러면서 그 심정을 통한다. 그러면은 우리 공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공감. 아유, 당신은 슬퍼할 때 가장 좋은 친구는 가장 좋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배우자면은 된대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한 분만 있으면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상담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상대방이 에, 힘들어 할 때, 아니,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해야지. 사모가 돼갖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상담이, 자기 남편한테 상담이 안 되는 게, 당신 기도해. 기도 안 하고 또 막 바가지 긁으면은, 막 이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요. 나는 다른 교인들한테 신방 지금 많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나 기도하기 싫으니까 저 순원이한테 기도받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근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기도할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없어요. 그냥 막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오줌 소태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포장주를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도해 달라는데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데 순원이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야야 나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숙제해야 되고 근데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야야야야 나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그래 다리 퉁퉁 부은 다리를 붙들고 그냥 쥐쥐쥐쥐 우리 엄마 다리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니까 막 화장실에 가지고 소변을 펑펑 두면서 포장지 바지가 이제 내려간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안 내려갔던 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프면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그래요. 그냥 야 순원아 순원아. 그래가지고 다 모여 또 형제들 다 모여서 가정예배 보자 그래. 우리 어머니는요 자기가 아프면요 다 가정예배 보자 그래요. 숙제 밤새도록 하는 것도 신경도 안 쓰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싫어해요. 엄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요 그 감동이 오면은 막 붙들고 학교 가는 애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오전 10시가 돼요. 그때 학교 가래요. 그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이제 무식하니까 무슨 열심히 하면 되는 이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저기 오히려 사모님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그냥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도 저기 김민자 사모님도 이별하고 사별하고 그럴 때 사모님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더래요. 아니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때 제가 당신은 기도할 수 없어. 어? 기도 못해, 지금은. 기도 어떡하냐? 내가 해줄게. 거기에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늘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겪어보니까요. 사람이 극한 충격을 받으면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딴 길로 갔지만요. 그 충격받은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죽음을 만난 그 성도들이 있으면 그때 뭐 성경 구절로 위로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너나 잘해. 이렇게 돼요. 옳은 말을 하지요. 바른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안 들려요. 충격을 받으면 제일 작동이 안 되는 게 귀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억하셨다가 그때는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도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있어줄 때, 그때 그게 눈으로 보이면서, 아, 저분이 나를, 내 심정을 아는구나. 그래서 심정을 동한다는 거가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그, 눈, 눈이 덮인 산을 올라가는데 친구 둘이 가요. 한 친구는 고무신을 신고 가고, 한 친구는 그 털구두를 신고 가요. 그러면 털구두 신은 사람은 안 추워요. 근데 고무신을 신는 사람은 눈이 들어가. 그래서 막 친구한테 난 너무 춥다. 발이 너무 얼었다. 그럼 뭐가 추우냐? 어? 열심히 걸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신발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는 게 심정을 동한다는 거예요. 음, 네. 바꿔 신어봐요. 그러면서 고무신을 신어보니까, 어머나, 너무 차구나. 너 이거 어떻게 신었니? 그리고 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심정을 동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 심정을 동한다. 저는요, 사무 상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 간증을 했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어, 그, 어디 있습니까? 어, 손가락질. 응.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보수 진영에서 저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좀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 띄어먹거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교회 교인들 저한테 걸려요. 저한테 걸리면 얄짤 없어요, 그냥. 왜 11조 안 내냐. 낼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목사 딸이. 그래서 저를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손가락질도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심정을 동한다는 거가 저한테는요,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성열 교수님의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히 이 상태가 바뀌어졌죠. 여러분, 바뀌면서도요, 그러면 복음을 나는 제껴놓고 상담만 갔냐? 그게 아니에요. 음, 양쪽을 동시에 한쪽으로 치우쳤던 나의 생활이 완전히 율법주의고 지적질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응?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면요. 제 책에 그 병명이 있어요. 사모들의 병명이 있어요. 저 형사병, 첩병, 형사야. 사역을 오래 할수록 형사가 돼요. 저기 성도님들 뒤통수만 봐도 뭔지 지은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는 거예요.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랬던 그것을 저희 남편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상담을 할 때도 일단 회개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의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완전히 이건 지적질로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요, 저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제가 잠깐 드리고는 그룹 나누기 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항상 실천 사항 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할 건데 이 여기에 멍에와 손가락질 이것에 너무 제가 마음이 걸렸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응?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사모 노릇을 하다 보면요. 우선 목사님서부터, 남편 목사님서부터 설교 평하죠. 그리고 설교가 길다, 짧다. 오늘은 죽 썼다. 뭐, 응? 오늘은 밥 했는데 찬밥이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 데는 발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저기, 누구야, 강은도, 강은도 목사님, 어머니가, 어머니도 목사 사모인데 남편이 설교를 길게 하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서 시계 바로 밑에 앉았다가 자꾸 이런데 시계 쳐다보고 빨리 끝나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 사모가 저렇게 저렇게 나 시계 빨리 끝나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설교가 길수록 은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응? 죽을 쓸수록 길어요. 밥은 오히려 이렇게 딱 저기 응? 밥통 누르면 되는데 죽은 계속 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졸고 그러면 사모님들이 그냥 성미 급한 사모님들은 어떤 교단에서 내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한대 막 다혈질인가 봐. 못 견뎌가지고 시계 쳐다보고 그냥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남편은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얼굴이 울그락 해갖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벌써 죽쓰는 거는 이제 난 집에 가면 죽었다 생각하고 가는 길에 집에 갈게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가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쥐구멍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더래요. 꽉 찼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나는 오늘 죽었어 하고 집에 가서 사모한테 그냥 직사게 욕 먹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들이 여보 우리 이제 목회 다 때려치웁시다. 교인들이 다 자고 당신 설교 안 들어. 이제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고 햄버거 가게나 차리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스킵 드라마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바리새인 되기 딱 좋아요. 저부터가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저렇게 하면 금방 작살 나는데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 어쩌고 꼰대 소리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 고상하게 좀 품위 있게 들으려면 입을 좀 다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님들을 그냥 바로 세워서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뒤집어져 어떤 때는 사모님들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컨설팅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설교를 해. 당신이 이렇게 외로운 거는 이렇게 해서 외로우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내가 슬픔을 당해보니까요. 제일 듣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누가 몰라? 지금 내가 슬픈데. 너 남편 죽어봤어? 응? 남편 죽어봤어? 근데 나 김민재 사모님한테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별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 별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성도는 빛의 생활을 해라, 빛이 되라. 늘 얘기하죠. 빛이 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촛불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캄캄한 데서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심정만 동해줘도 응?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상담의 맛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담 비를 받지 않아요.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아요. 근데요, 상담은 띠를 받는 사람들의 상담하고 받지 않는 상담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요. 상담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내가 값을 치렀는데 뭐. 고마움이라는 게 없어요.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받지를 않으니까 감동의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힐링이 돼요. 그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 상담에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후회를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그거를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저기, 보고 확실한 증거를 삼아요. 당신은 가만히 힘이 없다가도 누가 한 사람 전화 상담하면 눈빛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점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응?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요. 우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세요? 우리 네.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해요. 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요,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상담자가 아무리 박사를 받았다고 그래도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무슨 박사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저같이 야매로 해도 정말 수없이 상담이 오니까 밤잠을 안 자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웃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요. 상대방이 내 한마디에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가 급속하다 그랬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 예. 상대방도 치료하지만 나도.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이 넓어질수록 내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멘. 행복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물된 동산 같겠고, 와, 물된 동산. 물이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세계를 맛보셨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개척하실 때 산꼭대기에다 했기 때문에 물을 아랫동네에서 길어 오려면요. 심장병 걸린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들어요. 계단이 100개 정도 돼. 그거를 물지개를 지고 100개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쓸 때요. 한 사람이 세수하고 그다음에 발 씻고 거기다 걸레 빨고 그 꽃밭에다 물을 주지 않으면요 벼락이 떨어져요. 얼마나 귀한 물인데.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마당에서요. 그 일제시대 때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묻혀 있다가 그게 터졌어요.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물이 막 마당에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쉬도 없, 쉬지 않고 계속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거 받으러 올라오고 난리가 났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경험으로 야, 물이 끊어지지 않고 펑펑 땅속에서 턱 터지는데 물이 그렇게 사람한테 중요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거래요. 여러분들한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예,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들한테 예?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는 저기 가뭄 때 여러분들한테 물 달라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만이에요. 그러질 않고 계속 퍼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상담의 효과고 심정을 동하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물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행복, 그 행복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하나님이 갖춰 놓으셨어요. 아, 우리가 뭐 거룩해서 뭐 사역을 늘씬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아멘. 그거를 전제로 하고 사모님들이 그냥 실천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그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존재를 완전히 구겨놓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알아나가는 게 성숙이에요. 아멘. 어릴 때 아빠를 아는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는 아빠, 어? 근데 점점 커갈수록 사탕만 주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숙한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나간다는 거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는 폭이 넓어지고,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침 상담 세미나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참 우리에게 이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 상담이 다 들어있어요. 음. 맞아. 예수님은 상담의 대가이시고, 상담의 기법을 우리 한성영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아주 상담의 그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나의 자화상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 주제에 대해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음, 그 물된 동상 다 드리라, 그거. 되게 힘드세요?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제 칠판에 써 있는데,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버리기. 내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남한테 멍에를 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 그리고 손가락질. 남한테도 손가락질하고, 나한테도 손가락질한 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1번은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은 심정을 동하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방법. 네. 이제 올라옵니다. 심정을 동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심정을 동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서부터는 이런 케이스에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분의 심정을 동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두 가지를 논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나의 자화상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